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신앙이 만약에 초짜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거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끼리라도 어떤 계약을 할 때 서로 처음 보는 사이라든지 전혀 정보가 없는데 중요한 문제를 갖고 서로 계약을 한다?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계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본문을 지금 조금씩 묵상해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에는 처음부터 신앙이 무슨 완숙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내 인생에 관계하는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어느덧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그가 원래 갖고 있는 믿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번 시간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고백을 했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으로 저번 시간에 그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이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면은 관계하시지 않고 의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천국도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의로 여김 받는 분명히 의인이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의인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의인이다? 의인이 되고 싶긴 하지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좀 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분명히 여기셨습니다. 뭘 근거로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근거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내용과 그 수준의 믿음을 과연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과도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의 간섭과 이끄심도 그것도 상관이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내용의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과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잘 압니다. 내 안에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 더군다나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며 믿음의 조상인데 그와 동일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동일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의인이 아닌가? 그럼 또 곤란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근거가 됐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연약한 상태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사실상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기대처럼 그렇게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처음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고 가문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가문이었는데 점차 인생 가운데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으시고 그 하나하나의 시간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결국은 내 인생이 나만 위해서 살거나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오늘 15장에 와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기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의 영적 실력 때문에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신앙으로 시작했고 하나님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마지막에 적어도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주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앙의 실력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 불신앙 속에 살고 있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만 내 자신의 그 따라 못 미치는 믿음의 그 수준을 보고 사실 속으로 한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 안에서 좀 더 큰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여전히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들이나 사실 그 믿음의 완벽도에서는 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일단 동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믿는다고 해놓고 믿는다는 고백처럼 과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믿습니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아브라함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그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만큼 그의 삶에 처해진 현실 속에 믿음으로 100% 적용시키며 어디나 믿음의 승리를 하는 이런 사람은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하여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또 거기서 자기 아내를 속이는 그런 거짓된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있었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은 완벽해서 믿는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의 삶은 믿는다는 말처럼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분명히 있는데 그 언약을 갖고만 살기에는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게 자꾸만 내 믿음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장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어쨌든 속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100% 적용시키고 어떤 일에든지 간에 담대하고 의심 없이 확신 있게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모자랍니다. 어떤 한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자꾸 채우고 싶은데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런 상황에서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말로 예수님 믿는다 합니다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신앙적으로 세워지고 터져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개입하신 그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긴 말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곳곳에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다 보니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나온 믿음은 아니지만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이 속에서 조금씩 감사가 되고 감사가 되다 보니 마지막에 너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말 속에 이 전체의 말을 장황하게 하고 싶지만 말주변도 없고 언어적 실력도 안 돼서 확 줄여서 그냥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완벽해서 호리만큼의 의심도 없어서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믿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인생을 쭉 돌아봤더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내 짧은 머리와 내 연약한 심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감각을 계속 주시사 결국은 너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질문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줄여서 한마디로 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도라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고백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실력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또 은총에 대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연약함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가만히 봤더니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가 힘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툭 하고 던집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동일한 질문과 같습니다. 그것은 1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언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압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별을 바라보면서 이 숱한 별들의 숫자만큼 네 후손이 그렇게 되리라. 이것은 이게 뭐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택도 없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높기만 한데 지금 내 삶의 현장
그 갭은 어마어마합니다. 언약과 현실의 갭을 메꾸는 건 믿음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도무지 아브라함 속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 큰 갭을 메꿀 만한 믿음이 아직도 없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봐라. 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너의 백성이 쫙 하고 이 숱한 별들처럼 전 지역에 너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갈 데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평생 이사한 것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도대체 이렇게 넓고 큰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나한테 준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얄팍한 조그만 믿음으로도 그 언약과 현실 사이의 갭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언약을 주십니까? 함께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후에 뭘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질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내 현실, 지금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가정으로, 또 월요일부터 직장으로, 현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수많은 언약은 들었지만 내 현장이란 필드 속에 큰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도와주신다고 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요? 예, 그 언약 잘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 돌아가서 현실에 들어가면 숨이 칵칵 막혀요. 가슴이 답답해요. 조바심이 나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언약을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 실체고 우리들의 영적 실체입니다. 이 중에 이런 질문 안 하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좀 오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못 믿겠는데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내 현장을 뻔히 아시면서도 무슨 하늘에 무별 그러고 무슨 온 땅이 지경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나님 나한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참말이라면, 진짜 참말이라면 내 현실을 봐서는 도무지 이게 참말 같지 않은데 만약 진짜라면 증거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말은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닙니다. 못 믿겠으니 증거를 보여달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 작은 믿음 하나라도 붙잡고 그 다음엔 뭘 해야 될 거냐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하소연하는 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앙 속에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예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 하고 찾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무엇으로 당신의 언약을 알 수 있을까요?를 계속 질문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대답을 무엇으로 하시냐면 계약을 통해서 해 주십니다. 계약이 뭘까? 네가 너에게 말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알고 싶다고? 그래, 내가 대답을 해주마 하고 오늘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에 이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세팅을 명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고 그 사이를 쪼개 놔라. 이것은 이제 중동 지방의 계약의 어떤 그 성립을 위하여 내려오는 전통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보니까 3년 됐다라는 것은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이 3년쯤 되면 이제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쪼개서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래서 이 새는 원래 조그맣기 때문에 여기서 쪼개지 않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서 나중에 모세의 율법으로 가면 다른 제물은 쪼개도 새들은 그대로 통째로 태우는 그런 하나의 그 규례로 전통화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들의 주석이나 다른 분들의 이렇게 설교를 보면 물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100% 다 맞을 수는 없겠죠. 여러 각도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만 다 의미가 있고
또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근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건 절대 아닌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부분 이게 절대 아닌데 그렇게 좀 번역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오해를 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오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도 쪼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새를 안 쪼갰기 때문에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 부분만 딱 떼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적인 해석인데 보통 그 잘못하여 그 문자와 그 지역적인 것만 보고 해석을 하다가 많은 부분 좀 잘못되거나 이단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연약한 조그만 동물 자체를 쪼개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두 개를, 큰 동물은 쪼개서 대칭으로 놓을 수 있죠. 이 새는 조그맣기 때문에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이렇게 대칭으로 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장면이 일단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위에 막 솔개가 짐승들이 있으니까 먹으러 막 내려왔겠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계속 쫓아냅니다. 왜 쫓아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세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았기 때문에 뭔지 몰라도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세팅입니까? 근데 그거를 막 솔개가 와서 먹고 막 그러려니까 막 쫓아내는 그런 거죠. 오늘 이 솔개를 쫓는다는 장면이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도 끝났으니까 제가 조금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좀 억지 비울진 몰라도 한번 유추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나름대로 자축을 했고 또 그것을 기념했고 여러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도장도 다 찍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딘지 모르니까 도장만 찍어달라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기도의 많은 제목들이 카페에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보니까 다 멋진 문구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공사된 만큼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면 좋겠다라는 참 기가 막힌 말씀. 어떻게 그렇게 다들 그렇게 은혜로운지 다 그런 거 가득합니다. 근데 그 중엔 뭐 한 부분 보니까 뭐 전혀 상관없지만 그래도 간절한 뭐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오면서 봤는데 뭐 오빠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것도 하나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게 있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관리부 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몇 장로님하고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교육관 카이로스실에 들어가 보는데 거기 다 책상들이 새 거고 다 새 겁니다. 새 건데 그 책상을 하나 봤더니 그 책상에 그 모서리 둘레했다는 말이에요. 애들이 막 볼펜으로 낙서를 쫙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딱 보는데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새 거고 내일 우리 이 전체 축하 파티를 하고 이래 딱 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제 교회를 이용해서 뭐 애들이 뭐 공부 가르치는 뭐 그런 걸 하나 봐요. 뭐 공부 배우는 거 이런 거야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걔네들이 공부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낙서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데 화가 확 난데 그 또 장로님들 옆에 있는데 제가 또 인상을 쓸 수는 없고 표정 관리를 계속 했죠.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애들 자체야 뭐 공부한다는 게 나쁜 겁니다만 그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비누를 갖고 와서 비누로 한번 닦아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무슨 신나를 갖고 신나로 닦아도 안 되고 뭐 화이트보드 지우는 아세톤으로 닦아도 안 되고 하도 그냥 어제 막 약을 썼더니 손이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옇게 다 돼 있더라고요. 제 손이. 약물에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안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책상이든 기물이든 다 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시기라는 게. 지금 우리는 아직 상해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아직 더럽혀질 그런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그 애들이야 뭐 뭣도 모르고 이게 무슨 새 건지 뭔지 무슨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애들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 책임이야. 가만 보면. 옛날에 우리가 더러울 때는 뭐 낙서를 하든 신경 안 썼죠. 뭐가 뭐 있다나, 그 어련히 그래, 그 더러운 거니까 뭐, 더러운데 또 더러워봤자 뭐 어때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깨끗하게 시작되는 이 타이밍에 조금만 더러워져도 자국과 흔적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할 때 뭐 애들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리하는 분들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있다면 잘 가르쳐야죠. 만약 조심해라. 새 거니까 여기 깨끗하게 써라라고 잘 가르쳤다면 낙서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앞으로 또 우리 깨끗한 교회 기물 함부로 더럽게 쓰고 막 다루고 또 낙수하고 제가 목사니까 사람들 야단치거나 애들 매들고 팰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앞으로 제가 계속 점검하면서 낙수가 있는 데마다 제가 계속 가서 손에 신나 묻히고 염산 발라서 묻혀서 빡빡 닦고 다닐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혹시 제가 손에 붕대 칭칭 갖고 다니면 교회 낙서 기물 닦다가 손이 망가진 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밑에 껌이 붙여져 있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껌을 붙이는 사람, 그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덜 된 사람이죠. 그는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새 거는 시간 지나가면 헝거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저같이 지금 시작해서 아끼는 마음이 며칠 몇 달 갈지는 몰라요. 나중엔 다 헝거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건 아셔야죠. 이 교회는 성전이 하나님의 얼굴에 낙서하고 예수님이 몸인데 껌을 붙여놔요? 거기에? 그러면 안 되겠죠. 쓰고 나서 정리 안 하고 자기 집 아니라고 마음대로 불 켜놓고 절전 안 하고 우리 이제 전기와 에어컨이나 냉방, 온방 장치가 도처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제어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탁사 권사님이 늘 열심히 점검하시지만 어떻게 매 시간 와서 그런 거 다 철저하게 검사할 거예요. 자기 할 일 해놓고 철저하게 절전하고 끄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게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깨끗한 재단이 시작됐지만 이 깨끗함이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해요. 물론 나중에 다 더러워지는 건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기물이 다 그래요. 근데 이 주님의 전이죠. 저는 이 깨끗함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우리 화도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정리가 안 되고 금방 멋대로 써버리고 자기 멋대로 전기를 그냥 다 써버리고 정리 하나도 안 되고 더러운 채로 그냥 있다면 우리들입니다. 그게. 지금 저의 이런 마음을 대부분은 공감하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공사에 선봉에 서서 헌신하신 분들일수록 또 교회를 아끼시는 분들일수록 깊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제 마음과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뭐라고요?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 집중하는 모습, 기대와 관심이 쏠려 있는 모습. 제가 리모델링 때문에 약간 빗나가서 유추한 부분이지만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는 마음도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아껴야 되고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방해하고 누가 그걸 더럽혀요. 집중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세팅 속에 깊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대답했냐면 당시 고대 중동 지방의 계약의 관습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계약하다라는 단어가 베리스 히브리 말로 그럽니다. 근데 그는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계약이 자르다라는 말이냐? 그 당시에는 모든 계약은 쌍무 계약이라서 두 사람이 서로 계약을 할 때는 고기를 쪼개놓고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이를 서로 통과하면서 그 계약을 성립시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만약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이 계약을 맹세한 만큼 지키지 못한다면 피비린내 나는 죽음도 감수해야 될 것이다라는 각오로 지나가는 게 쌍무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쪼개놓고 서로 지나갈 수 있는 그 중동 지방의 전통을 그대로 지금 세팅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 나도 지나가? 그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약,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 세팅을 망칠 수는 없어. 솔개를 쫓고 그걸 잘 보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비한 방법을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을 재우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잠을 자서는 안 되겠죠. 혹자는 솔개 쫓다가 피곤해서 잤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 잠은 그냥 잠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타르데마. 언제 쓴 단어냐 하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빼낼 때 그때 아담을 깊이 잠재우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깊은 마취 상태. 오늘날로 말하는 의학적 마취는 아니고요. 깊은 무의식의 세계, 의식 너머의 세상으로 아브라함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깊은 무의식의 속에서 아브라함이 뭘 느꼈냐 하면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작은 믿음이지만 있어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믿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연약한 믿음으로 이 엄청난 현장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갖고 있는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깊은 곳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깊은 흑암의 두려움이 내 깊은 곳에 깔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얄팍한 믿음 갖고는 흑암의 깊은 어둠에 그 드리워지는 권세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브라함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둠의 현실. 하나님은 그 어둠의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의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전체 과정인데 이것은 구원을 상징화시킨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구원이죠. 죄에서 구원되고 질병에서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받았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건져냄을 당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이 흑암의 깊음 속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빨리 하나님이 앞에 그 쪼개진 사이로 서로가 서로 지나가면서 하나님 잊지 마요. 언약 주신 거 내 분명히 이제 그거 내 분명히 안 놓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리신 언약 이루어 주셔야 돼요. 나 지금 흑암의 깊은 곳에 있는데 이렇게 못 살아요.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 빨리 정신 차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둠의 깊은 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둠을 배경으로 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홀로 15장 17절에 이 쌍방 계약과는 전혀 이탈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계약을 성사시키십니다. 그게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원래 이 고기 사이를 서로가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 홀로 지나셨습니다. 이 어두움을 배경으로 불이 돼서 얼마나 부각이 되겠어요. 깊은 어둠 속에 불꽃, 틀림없는 존재감이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났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셔요. 네가 아니라도, 네 조건이 아니라도 내가 불이 돼서 너의 어둠을 걷어준다. 이거를 서로가 조건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혼자 스스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이 피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맹세는 아쉬운 사람이 해야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그 아쉬움을 표현할 때 하는 것이 맹세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내가 홀로 불이 돼서 지나간다. 이 계약은 너 없이도 네가 자격이 안 돼도 네가 수준이 따라 미치지 못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쌍무 계약이란 둘 중에 하나가 하자가 있어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계약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홀로 어둠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저기 내버려 두시고서라도 홀로 횃불이 돼서 이 계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계약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그 횃불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현실만 바라본다면 아내는 나이가 100세지 자식 한 명 없지 하늘의 무별? 그러나 어떻습니까?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은 오늘날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세우셨습니다. 기독교, 캐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종교는 달라도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류의 거의 절반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은 좀 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아는데
여전히 힘겨워요. 세상은 아직도 불의한 게 많고요. 죄의 원리가 가득하여 내가 세상에서 죄의 원리를 조금만 벗어나고 살려면 도무지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 전 자식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지금 당장 제일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급이 없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아파서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친한 사람한테도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살다 힘겨워서 이제 다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벼랑 끝까지 왔어요. 하나님, 흑암의 어둠의 권세가 저를 지금 잠재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죠? 믿음이 분명히 좀 있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죠? 이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당신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질문이에요. 이 문제가 이후에 어떻게 풀려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불이 되어 나타나시고 홀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일을 내가 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 속에, 그래, 그 일은 이제 며칠 동안 걸리고 그건 내가 요런 방법으로 해갖고 요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동네에서 요렇게 끌어갖고 이렇게 착착 해줄게, 이제 이해하겠니라고 대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그래서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무엇으로 알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홀로 불이 돼서 혼자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밖에 안 하십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은 나 혼자라도 맹세코 지키리라. 우리 질문,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홀로 횃불이 되어 지나가실 것입니다. 너 언제 어떻게 누굴 통해 어디서 얼마만큼 이루어질까? 그걸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므로 네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홀로 불이 되어 그저 지나가리라. 네가 해야 될 것, 그리고 네가 가져야 될 것,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다. 나 홀로라도 이걸 반드시 지키는 불이라는 걸 알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는 나 하나님을 너는 믿어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초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한 답을 알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일이 어떻게 될 건가가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믿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먼저 믿습니까?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돼야 될 게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다시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될는지 알리까가 아니에요. 수많은 질문은 나올 수 있어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 정의가 어디 가고 왜 불의가 득실거리냐고? 교회마저도 왜 타락하고 성직자가 부패하고 모든 불법은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이 다 저지르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로 돌아가서 이 지긋지긋한 고난은 언제 끝날 것이냐는 거, 난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의인이라면서요, 의로 여기셨다면서요, 그런 이 의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대답 좀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홀로 횃불이 되어 우리 앞을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 믿음입니다. 왜 애굽이 있고 왜 400년 이상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니까 뭐 가나안에 갔더니 아모리 족속이 판을 치고 있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왜 이러냐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정답이 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나다. 네가 여기를 지나가지 않았을지라도 이 불을 보고 너는 다시 믿음을 가져라.
네가 해야 될 것은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 한 내가 이룰 언약은 내가 이루고야 말리라.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럼 다시 믿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어둠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불이 선명히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을 보는 순간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한 주간의 삶에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